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부에노스 디아스, 사랑하는 우리 하우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는 딸의 천국 가는 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얼마나 많이 이루시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믿음은 약한 자의 환상이다. 스스로 살아가야지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그 말들은 시대를 따라 지혜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시편 53편은 그 말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절정이라고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오늘의 세상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당시부터 제 가운데 길을 잃은 모든 인류의 정체의 말이기도 합니다. 시편 시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어리석음은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실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부패함과 가증한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도덕적인 혼돈과 자기중심적인 파괴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보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러나 그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여 인류 전체가 제 아래에 있음을 선언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죠. 우리 안에는
선도, 구원도, 해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절망뿐인 것이죠. 사절과 5절에서는 악인은 떡먹듯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떡먹듯 조롱받고 고통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세상의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소망과 의인의 영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시편 시인은 절망 가운데서도 시온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 고백이 바로 지혜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 딸아이의 천국 가는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일찍 데려가셨는가 라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떠오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예린이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시온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진심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안타까워했던 예린이는 이제 염려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나 그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시편 53편은 제약된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닥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문제와 부패를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낙심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시온에서 옵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습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시온에서 오는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도 없는 그날을 감사함으로 고대하며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평화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살아가는 순간마다 이 은혜와 평화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